고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뭐 기술자들도 고장난 물건 고칠 수 있고. 근데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근본과 본질을 완전히 살려내는 겁니다.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바로 치유예요. 여러분이 이 치유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앞으로 찾아오는 게 뭐죠? 질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신병 시대. 지금도 심각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제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5천종족, 이 응답을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사실 세계복음화의 키가 뭐냐면요, 치유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을 만나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죠? 프리메이슨이 우리 만나주겠냐고요.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만나고 싶은데 그들이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근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범위가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 길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면 이 시대 사명이에요. 근데 보통 치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심리가 뭐냐면요. 아, 그래, 치유 맞지. 근데 나 말고. 누구요? 우리 남편, 내 아내, 나 말고 우리 아이들, 아니면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장모님,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의 첫 시작과 출발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실컷 불러놓고 첫 마디가 뭐냐면 떠나라 얘기합니다. 이 떠나라는 건요, 지금은 떠나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에 마치고 오늘 끝나고 바로 인천에 가서 인천국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는 떠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예요. 친족 사회입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어머니,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알고도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에게 찌들어 있는, 우상과 흑암과 운명에서 뭐 하라고요? 완전히 빠져나와라 이 말인 거죠. 단순히 이사가라, 뭐 옮겨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구체적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완전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치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적당하게 맞춰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완전히 떠나라. 이 정도로 철저하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축복하실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성취.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가정과 가문의 배경, 우상의 배경, 흑암의 배경, 이 상태 속에서는 절대 이 언약 성취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에 쓰시기 위해서.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치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다 가면 돼요. 여러분 치유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렇죠?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성취에 쓰시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모든 이 배경과 뿌리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그 치유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이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바람 따라 발길 따라서 뭐 다니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치유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뭐 이것저것 그렇게 치유하면 안 돼요. 치유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막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먹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요 여러분 한 200살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다 요즘 이거 너무 좋은 거라 드셔보라 드셔. 그거 다 드시면 그 원리대로 이론대로 하면 한 300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망대 주셨잖아요. 이 망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멀고 험합니까? 그걸 여정을 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요,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길입니다. 그게 치유의 여정인 거예요.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도록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언약 생각만 그래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뭐 한다고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다 된 거, 지금 모습에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도 있고 다 과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땅,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아니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전도입니다. 즉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야죠. 캠프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러도 가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캠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않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을 분석하고 미리 파악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살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나를 살리고 치유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도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철화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40일에 새벽 예배까지 해도요. 바뀌는 듯 하면서도 결국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망대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뭐 많이 적혀 있죠. 제가 일부러 다 넣었어요, 그거를. 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걸 딱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란의 망대, 12망대, 17망대, 어떨 때는 12망대 했다고, 어떨 때는 17망대 했다. 도대체 뭔지 우리는 숫자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아니, 지난주에는 12 했다고 오늘 왜 또 17 하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한번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복잡하더라도 거기 다 적었습니다. 사탄의 망대라는 건요, 먼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죠. 즉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네피림, 육신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뭐죠? 성공 중심의 바벨탑.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 함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정 안에 뭐가 있냐면 틀을 딱 짜놨어요. 그 틀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올무에 완전히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는요, 불신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건데 불신자는 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 마귀. 아비를 섬겨야 돼요. 마귀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 불치병, 난치병, 각종 질병 다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뭐죠? 이제 내세,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 6가지 상태입니다. 불신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사단의 12망대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걸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7개로 바뀌었어요. 아니 또 뭐가 늘었지? 여러분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어느 날 숫자 막 팍팍 늘어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탄의 17망대 5가지 더 늘어났잖아요. 요 12망대를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7귀신. 7귀신이 아예 집을 딱 짓고 있습니다. 7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비고 소절이었다 돼 있어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이젠 아예 견고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철저히 율법으로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5가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우리가 사탄의 17망대, 17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숫자만 17망대, 12망대고 그게 뭐지? 근데 여러분 이미 이걸 딱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이해되잖아요. 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는요 절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훈련도 받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이 상태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겠죠.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 근본이 살아있는데, 이 근본이 그대로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왜? 이게 지금 딱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을 짓고 있고 털을 잡고 있고 견고한 진으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문제 사건이 있다고 와보세요. 뭔가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속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 어떤 빛입니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이 빛의 능력이 어떻게 하느냐? 집중을 할 때, 이 빛의 능력에 집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없는 척 하잖아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실제 여기 있는데 다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요, 다 숨기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은 내 밑바탕 속에 이게 지금 깔려져 있는데. 빛은 뭐냐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병요, 빨리 발견하면요, 불치병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불치병이죠? 늦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암도 불치병이 아닙니다. 1기, 2기 초기에 발견하면요, 시술하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4기, 말기.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이미 온몸이 다 퍼졌는데 어떡할 겁니까?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드러나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주시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탄과 흑암은 반대로 빛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반석교회 오기 전에 한 6, 7개월 동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크잖아요, 본당이. 그러면요, 맨 뒤에 본당의 맨 뒤에 보면요, 환자들.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휠체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베드 있잖아요. 누워있는 침대 베드 같은 그런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보호자가 끌고 와가지고 그 뒤에 쭉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야, 저분들이 예배가 될까? 어떤 분들은 침대에 그냥 누워서 그냥 눈 뜬 건지 만 건지 중환자, 중증 환자들이잖아요. 저분들이 과연 저 메시지가 들리고 예배가 될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온몸이 마비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건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치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나의 근본과 본질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여러분 산업 현장에 어떤 절대 불가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 치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빛 가운데 나가고 그 빛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치유 예배입니다.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사실과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상대방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지금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본인들은 몰라요, 여기 잡혀 있는지. 함정, 틀, 올무 잡혀 있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알아야지 이 사람을 꺼내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런 치유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흑암과 이 사단과 우상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아니 언약 붙잡았으니까 뭐 굳이 뭐 안 떠나도 그냥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적당히 편하게 살면서 하면 되지. 그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이룰 자로, 언약을 성취할 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망대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각인.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오직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뭐가 오직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어느 정도로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정도로.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람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탄은 여러분 계속 건드립니다. 여길 치고 저길 치고 경제를 치고 가정을 치고 아이들을 치고 건강을 치고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는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 오직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흑암과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창조는 뭡니까? 뿌리. 어디에 뿌리 내립니까? 유일성. 어떤 유일성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가 내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럼요, 싸우지 않고 유일성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깁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리기만 했는데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에 다른 건 하지 말고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요. 싸우지 않고 다 이긴다니까요. 이삭이 싸웠습니까? 오히려 셈을 다 내줬잖아요. 셈 가져가라고. 우리는 안 뺏기려고 팍 쥐고 있는데 이삭은 줘버리잖아. 왜? 근원이 있으니까. 요셉이 싸웠습니까? 보디발과 싸웠어요? 보디발 아내와 싸웠습니까? 하나도 안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요셉이 승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 이 기도의 비밀이 내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체질이 이제는 재창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막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보세요. 결국 나만 힘 빠집니다. 나만 낙심하고, 나만 다운된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체질이.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면 세 번째 뭐가 시작되냐면요. 능력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능함, 연약함, 상처, 갈등, 불신앙이 완전히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하죠? 왜 불신앙합니까? 갈등하고 싶어서 갈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고 누리고 싶지 누가 갈등하고 싶어 합니까? 왜 불신앙하죠? 불신앙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렘넌트, 그렇죠?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그냥 간다.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 그러면 자꾸만 육신적으로 뭐 돈을 얼마 못 벌고 수입이 얼마 안 되고 뭐 연봉이 얼마 안 되고 그 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능이 뭐가 무능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비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다 주고 다 받았는데도 그 받아놓고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다 주셨잖아요.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다 주셨잖아요. 이거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무능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능력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간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불안한가 봐. 왜? 아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주님 자꾸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채고 뭐라 합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와야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보혜사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과 근본을 완전히 살려내는 참된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다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서밋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서밋 그러면요 훈련 많이 받고 뭐 70인 받고 전도 전문 합숙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나를 만드실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게 원래 내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그 치유는 뭡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내 거니까. 원래 주신 거니까 다시 내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뭐 우리가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얼만큼 의리의리하게 살고 얼만큼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정말 렘넌트 살리고 전도 선교에 응답받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거기에 내 일생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업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저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간다. 얼마나 무능한 인생. 다 주셨는데.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능력 어디서 오죠? 여러분이 매일 삶집중소금. 삶집중소금. 그러니까 아침엔 뭐라고요? 눈 탁 뜨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라도 호흡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짧게라도 호흡하시라니까요. 왜? 밤에 자면서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침 눈 뜨자마자 빨리 호흡하면서 짧게라도 호흡하면서 많은 산소와 에너지와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침에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아침에 낮에 밤에 영적 힘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 얻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힘 얻지 못하면요 여기에 끌려가야 됩니다. 모든 건 힘의 원리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끌려가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야 돼요. 불신자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운데 아침, 낮, 밤에 삶집중. 그럼 조금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회복하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매시 뭐합니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죠?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왜냐? 순간순간 문제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사탄이 나를 치고 들어와요.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고 우린 자꾸 누구누구 탓하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다 서론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일인데.
말씀 확인하는 순간 빨리 영적 정체성 회복합니다.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매시 뭐 하는 겁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저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여러분을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저의 이 속에. 감사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 몇천 명 돼 보세요. 두리뭉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분들 제가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놓고 저의 777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시마다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 돼요. 세 번째는 매사. 매사란 말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만남 모든 것에 뭐 하는 겁니까? 300%의 응답을 찾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한다고요?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무능해서 저는 연약해서 그 여러분 겸손 아닙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왜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 축복 다 주셨는데 뭐가 연약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넘치도록 주셨는데. 참된 능력 여러분 매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를 전도하라. 나를 전도하라. 그럼 뭐 불신자 전도하지 말고 현장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잡혀있고 빠져있다.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모든 흑암과 운명과 그 사탄의 배경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망대 바꾸라는 거죠.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할 거니까 너는 빨리 망대 바꾸라. 즉 나를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없이 뭔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한계 찾아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혼자서 850명과 붙어서 이겼습니다. 우리 보통 조폭들 보면 1대 20 싸워서 이겼다. 우리 와 대단하다. 1대 20이 아닙니다. 1대 100, 850이에요. 혼자서 850명을 완전 무찔렀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한 달 뒤도 아닙니다. 그 다음날 바로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제발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죽여달라고. 나 데려가십시오. 나 제발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기도 하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엘리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없이 했거든요. 망대 없이. 망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안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절대 망대. 이거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힘과 근원을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자체 이름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사탄의 열고 망대가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가정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너의 후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너의 산업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이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삼응답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 삼응답이 뭐죠? 말씀 성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얼만큼 누리셨습니까? 강단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참된 치유와 회복.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 맹인이 눈 떠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불려갔어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을 막 이렇게 낮추기를 원하는데 그 2번이나 불러서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맹인이 어떻게 하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가 선지자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완전 제자로 바뀐 거예요. 말씀 성취.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말씀 성취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 성취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본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말씀 성취 누리기 위해서. 다른 건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만이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건 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푸른 말로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우린 이거로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불신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축복.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현장 가운데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누굴 또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이 실제 나의 것, 나의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십니다. 개인화. 이걸 네 것으로 만들어서 네가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전도하는 것이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가족들 나를 전도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나를 전도하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생업을 전도하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 집중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이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